역대상 1장은 처음부터 아담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뿌리 유다 자손의 족보가 나오다가 역대상 4장에 들어와서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서 해설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구절을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계보 속에 숨어있는 믿음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이펙트는 강가에 서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물 한 컵씩을 요구하는 대신에 커다란 상이 주어지는 짧은 기도를 하고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슬프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출발했는데 복된 인생으로 역전했습니다. 자콥 메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그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사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불리한 삶의 여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로 역전시키는 경우입니다. 바로 야베스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그의 불행한 인생을 바꾸고 마침내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입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 말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주었는데 이 말은 고통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차브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나왔다, 난산했다,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그가 재앙과 고통을 불러온다, 고통의 아들이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출발은 비참했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칭송을 받는 역전된 삶을 살았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이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가 유복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없는 유복자가 복을 받은 유복자가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욥기서의 말씀을 이룬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 출발했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야베스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최대의 무기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손길이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줄이요, 능력의 줄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베드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아름다운 길에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들이 있었고 형형색색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존은 베드로의 안내를 받고 창고 같은 집으로 들어갔는데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작은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성도들의 기도 상자라고 불렸습니다. 그 상자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존이 자기 상자를 찾아서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존에게 주려고 했던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는데 존이 하나님에게 미처 구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유대전설에 의하면 야베스는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다고 합니다. 고통과 불행을 몰고 오는 아이가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야베스가 그런 존귀한 호칭을 얻으며 어떻게 빛난 이름이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조금 생생하게 표현하면 내게 진짜로 복을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기도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 축복을 세상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삶의 혁명입니다. 기도는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형편없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응답을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부정적인 형편과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여 마침내 그의 인생을 바꾸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께 도움의 손길을 간구했습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 응답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로서 매일 성경 연구에 힘썼습니다. 결국 야베스가 구한 복은 말씀을 구한 복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요구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최고의 지성인인 율법학자가 되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데일리 뉴스 인터넷판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 시내 노스 할리우드의 노인 전용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바이올라 플루게라는 88세의 할머니가 최근에 14시간의 비행기 조종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동안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녀 시절부터 조종사가 되기를 꿈꿔왔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비서로 취직을 했고 결혼해서는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그 꿈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다 성장한 뒤에는 남편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병 수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83세가 된 2003년에 이 할머니가 자서전을 써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은 딸이 다음 해인 2004년 84세 생일을 기념해서 비행 교수권을 이 할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 폴스의 비행 학교를 찾아간 할머니는 조종 강사인 리처드 스워츠에게 조종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니 제발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체력 테스트를 거친 할머니는 약 3년 동안 한 번에 1시간씩 걸리는 14차례의 실제 비행기 조종 훈련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할머니는 체력과 기술을 갖췄지만 시력이 약해서 조종사 자격증은 얻지 못했고 14시간을 비행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다는 그녀의 멋진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이 나이에 비행기 조종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웠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틀렸고 사람들이 모두 대단하다고 입을 모아서 너희들도 나이를 따지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거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바이올라 할머니처럼 삶의 영역을 넓히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이 말은 야베스가 큰 비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없이 우연히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땅을 넓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역량, 할 일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역량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더 큰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당하고 응답받을 기도인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히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이란 한마디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지경은 나의 능력과 과거의 경험, 훈련, 인격과 외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확장된 지경은 나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더 넓은 지경을 간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며 하나님과 위대한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중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결정하는 것들은 상식에 어긋나고 이전의 경험과 상반되고 또 나를 바보처럼 실패자처럼 보이게도 합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신뢰와 믿음은 능력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확신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 내용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진실하게 믿어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도라면 야베스처럼 자기의 근심을 없애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근심이 없이 사는 것보다 근심을 이기는 힘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근심이 사라지면 또 하나의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 근심이 사라지면 어느새 또 새로운 근심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너무도 지친 나머지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는데 이 산을 넘어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산만 쳐다보며 너무나 지쳐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산을 없애줄까? 아니면 이 산을 넘어설 힘을 줄까? 이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힘과 능력과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구한 것을 다 응답받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이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꿈을 상실한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꿈의 상실이 불신앙이요 불신앙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중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오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처럼 꿈꾸며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몰고 오는 아이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도 이겨내는 인내하는 신앙인만이 얻을 수 있는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고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하게 된 원인은 기도하며 인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율법학자가 되었고 그는 높은 학식을 가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존귀한 자로 인생을 역전시킨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인내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눈으로 환난 뒤의 영광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베스처럼 기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